우리가 잘 아는 예전 광고 카피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어느 모 전자제품 광고 카피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한번 선택을 잘하면 10년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희 제품 꼭 사주세요. 뭐 그런 컨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광고 카피는 우리 삶에도 꽤나 큰 도전이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뭐 그런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선택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신방을 가거나 혹은 성도님들이 찾아오셔서 간혹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목사님,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것 저것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혹은 이 길, 저 길 가운데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부채도사도 아니고 어찌 알겠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다만 기도만 할 따름이죠. 우리는 모두 이런 비슷한 고민을 자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어느 길로 가야 되지? 하다못해 식당에 가서 메뉴를 정하는 것도 고민입니다. 사실 이번에 그거 못 먹으면 다음에 먹으면 그만인데 마치 이번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끼인 양 그렇게 간절하게 고뇌하며 메뉴를 정하기도 합니다. 저지간 선택은 그렇게 우리 삶에 참으로 중요하고 중요하니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선택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한가? 어느 길로 가는가가 그렇게 중요한가? 순간의 선택이 정말 평생을 좌우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한 가지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재산이 많아지자 함께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기를 결정하죠. 그리고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너가 먼저 좋은 곳을 정해라. 너가 먼저 선택해라. 그럼 나는 반대쪽으로 가마. 롯이 그 선택권을 받고 어찌합니까? 주변을 쭉 둘러보죠. 쭉 둘러보고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이 지근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 같이 물이 많아 살기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롯이 지체 없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인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즉 황무지로 가죠. 이 이야기를 읽거나 듣거나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롯이 선택을 잘못했어.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곳은 죄가 관영한 곳인데 선택하면 안 되지. 롯이 선택을 잘못해서 망했잖아. 그러니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 신중하게 돼야 돼. 선택을 잘해야 돼.
라고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예, 맞습니다. 롯이 선택을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롯이 단순히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망했을까요?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 선택한 것이 롯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가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요, 롯이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받고 쭉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더니 롯의 성격상, 이거 가정입니다. 롯의 성격상 롯은 사람들이 많은 분주한 곳을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없는 황무지 헤브론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갔다라고 가정해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반대쪽인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택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복된 인생을 살게 될까요? 반대로 이 선택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이 살았던 멸망의 인생을 살게 될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면 이미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실패와 저주의 DNA가 있어서 이곳을 선택하기만 하면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잘못 탔듯이 그냥 멸망의 지점으로 자동으로 가게 되는 걸까요? 반대로 헤브론, 이 황무지를 선택하면 이 황무지, 이 땅 자체에 승리와 축복의 DNA가 있어서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잘 탔듯이 저절로 풍요롭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선택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 하면 잘 되고 선택을 잘못하면 망한다. 선택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결정짓고 좌우한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 내가 힘든 것이, 요즘 여러분의 나의 기도의 제목이 그 옛날, 그때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지금 이래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그때 그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지. 왜 웃으십니까? 내가 그때 다른 길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다른 직장으로 갔어야 되는데, 혹은 그 직장을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땅을, 그 건물을 그때 샀어야 됐는데, 혹은 팔았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그 길로 가지 말게 했어야 되는데, 혹은 그 길로 가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래. 그 옛날 그때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 라고 자책하고 나를 다그치고 죄책감에 쌓여 있지 않으십니까? 혹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선택이요 중요합니다. 그걸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택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선택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그때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황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여러분 마음에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목사님,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선택권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죠. 그곳으로 가서 삽니다. 사는데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롯의 마음에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욕망에 이끌려 점점 도시를 향합니다. 결국 성 안 깊게 들어가고 맙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비록 황무지로 갔지만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술의 숲을, 즉 황무지로 갔지만 거기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선택의 차이 있지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삶의 모습이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선택의 차이가 본질이 아니라 삶의 모습의 차이가 본질이었다고요. 삶의 중심이 차이가 났습니다. 삶의 방향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 삶의 결과가 달라졌던 거죠.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모습, 삶의 중심, 삶의 방향이 이들의 삶의 결과를 판이하게 달라지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요, 역사에도 만약이 없고 성경에도 만약이 없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데 팩트는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모습을 지켜냈다면 어찌 됐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요,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냈다라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결과가 어찌 됐을까요? 저는요, 아브라함이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이 땅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회복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때문에. 롯으로 가볼까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 않고 헤브론 황무지로 선택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면, 여기서도 욕망에 이끌려 살았다면 결과가 어찌 됐을까요? 롯은 여기서도 망했을 겁니다. 여기서 망한 게 아니고 여기서도 망했을 겁니다. 왜요? 롯의 삶의 모습이 욕망에 이끌린 삶, 자기 중심적인 삶, 자신의 안녕, 자신의 평안만을 생각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어느 선택을 하든 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느 선택을 하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니 어디서든 형통했을 겁니다. 이 땅이 변화됐을 겁니다. 역전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저것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 안에서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무엇을 삶의 방향으로 타겟으로 삼고 달려가는가? 삶의 모습, 삶의 중심, 삶의 방향이 중요하지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를 삶의 방향으로 찍고 여러분의 방향은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꼭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어떠한 일로 문제가 생겼고 고통 중에 있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이 어느 지점으로 나아가는가? 꼭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선택을 잘못한 사건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선택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제 우리는 신정 정치를 버리고 왕정 정치를 선택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 말고, 더 이상 사사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 말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왕이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 이제 왕정 정치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선택을 주장합니다. 잘못된 선택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 선택을 만류합니다. 얘들아, 그거 잘못된 선택이야. 왕을 세우면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 같지? 아니야. 너희의 아들들을 빼앗아 그 왕은 군대로 보낼 것이야. 그 왕은 너희의 딸들을 빼앗아 왕궁의 시녀로 삼을 것이야. 그 왕은 너희들의 재산들을 빼앗아 나라 돈으로 보내버릴 것이야. 왕은 너희들을 더 힘들게 해, 더 어렵게 해. 그 선택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반려해 볼래? 하나님이 설득하지만 이들은 결국 잘못된 선택을 끝까지 고집해 갑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면 좋을까요?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까. 예컨대 아합 왕이나 므낫세 왕이나 악한 왕들이 즉시 나타나서 바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신정 정치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사사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다음 이야기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죠. 잘 아시겠지만 분명히 이스라엘이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그리고 세워진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어떤 왕입니까? 평가가 갈리지만 훌륭한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라가 처음 세워지는데
힘든 일들을 그래도 잘했던 왕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나쁘지 않은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고 하나님도 가장 많이 사랑했다. 가장 최고의 왕이죠. 분명히 선택을 잘못했는데 그럼 그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돌이켜야 되는데 조금은 의외의 결과가 이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설사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 선택 안에서 내 삶의 모습이 다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내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재조정하여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긴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설사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 선택 가운데 내 삶의 모습이 다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내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재조정하여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와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사울이 세워지고 마치 다윗이 세워진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크게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가, 어느 선택을 하는가 크게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길로 가든 내가 어디를 삶의 방향으로 찍고 그 길로 나아가는가? 삶의 모습에 크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삶의 방향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진실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과거의 선택보다 훨씬 더 100만 배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설사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또 다른 기회와 또 다른 은혜와 때로는 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택은 중요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작은 선택도 매우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택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그 선택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선택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리십시오. 선택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선택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비록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선택을 잘했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욕망에 이끌려 살아간다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선택에 대한 중압감으로부터 자유하시고 해방되시고 편안해지시고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다시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삶의 방향으로 재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